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쌀에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지향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의 그 일을 명하여 그들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욕을 먹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을 참 비겁하다, 뭐 남자가 뭐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저는요 성이 정씨입니다. 정씨. 우리 아버지 이름도 정씨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정씨입니다. 우리 아들 이름도 정씨입니다. 정씨.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손자나 손녀를 낳는다. 걔들도 정씨라고. 정씨. 또 만약에 이런들 가운데 조금 문열이가 태어났다. 문열이. 그래서 뭐 뇌성마비 된 아이가 났다. 그래도 그 아이들도 정씨라고. 그럼 이래들이 전부가 다 얘기할 때에 우리 조상은 정씨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수혁이다. 우리 고자할아버지는 정휘명이다. 우리 모할아버지는 뭐 어땠다. 전부가 다 그런 얘기를 할 거네. 조상이라는 것은요, 후대 사람들이 잘났건 못났건 후손이요. 또 잘났건 못났건 그네들의 조상, 그네들은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다면은요, 믿음이 없는 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자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후손들한테 쉽게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조상이란 말이 맞는 거지. 이것이 어렵게 전달돼 가지고 뭐 특별한 사람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계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조상이라는 얘기를 쓰기에는 조금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됐는가 보네. 제가 어저께 이제 CBMC인가 거기 기업인들 조찬 기도회 하는 데에 저를 불러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갔습니다. 가봤더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 누구는 몇 조, 누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조 단위를 얘기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인정되면은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어.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입을 열고 아멘을 한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갖고 있고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조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쉽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맞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특정인들에게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은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그 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안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얻을 때 매우 쉬운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따로 하면 될 거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렵게 믿음을 얻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렵게 따라가면 믿음 역시도 어렵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는요, 노아를 우리가 공부해서 노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를 공부할 때에 우리는 창세 이전을 공부했습니다. 창세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썼다고. 예수 안.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 혹은 우리를 그 예정이라는 말을 썼죠. 그 예정이라는 그 말은 에베소서 1장 8절쯤에 18절쯤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창세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는 예수가 선택된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 창세전 아담 때로부터 성경적인 연도로 보면 대략 4,000년 지났더니 4,000년 후에 예수가 온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 그랬으니까 예수 안. 그 예수가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담이 사망으로 떨어진 후로부터 4000년 후 그때에 예수가 온 겁니다. 그럼 예수 아니라는 그 말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일을 완성시킨 거다. 완성시켜 놓은 거. 그러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 예정하사, 이런 말을 썼으니까는요. 그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그 말은 아담이 있고 나서부터 예수가 올 때까지는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4,000년. 그럼 4,000년 시간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건데, 만약에 중간에 오다가 길이 끊어져 가지고 예수가 못 온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요, 사람들의 어떤 그 죄가 있건 없건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려는 통로에 세워진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다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족보를 공부했죠. 족보. 그 족보를 공부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아담도 나오고 또 셋도 나오고 또 이제 다윗도 나옵니다. 또 뭐 솔로몬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본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의로 와 가지고 예수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씀이 100% 완성되려면은요 아담 때로부터 예수 때까지는 4,000년이 지나 4,000년 그 4,000년이라는 긴 시간대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할 만한 죄악 가운데 다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네들의 죄와 허물을 보았다 그러면은 택할 수 없는 거다고. 근데 그네들이 죄가 있건 허물이 있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가 필요한 거고 감이 잡히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유대 민족 가운데서 얼마가 필요한 거고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망같이 에워싸인 썩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쓰리로다 해서 그가 시온 그럼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원두밭의 상징막처럼 그 다음에 포도원의 망대처럼 조금만 남겨두었다는 거죠. 조금만.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죄상을 보고 그네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작성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다고. 다를 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다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통로로 보낼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다. 이해되신 거죠? 그런 거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근데 그 인물들은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잘했건 잘못했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여기에도 물론 아담의 아들 그러면 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셋도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도 번성했고 셋의 후손도 번성했습니다. 노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셋의 후손이 의인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가련함을 보시고 이 말을 안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들이 있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셋의 후손들을 아버지가 의인으로 보았다 그렇다면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이 땅에 보낼 때에 그 의인들이 노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도 노아도 셋의 후손이지만은 노아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 말은 노아에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보내겠다. 이 말을 아버지가 창세전에 세워놓은 건데요. 노아 홍수 때 몽땅 죽여버리면 이 말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어져 내려가서 예수가 올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아를 택해가지고 노아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노아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해서 은혜를 입혔다는 거다고. 이해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 8절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 입힌 그 이유를 노아 시대에만 본다면 그 이유를 모르는데 창세 전에 그러시던 예수 안에서란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마저 죽여버리면은 예수를 보내는 통로가 끊어지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다. 그 얘기는 노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딱 불렀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장소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또 유대인의 전승백가도 제가 아마 얘기해 줬을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던 이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다고. 그 모든 사람과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그 얘기는요, 아브라함 역시도 다른 신을 섬긴 자, 아브라함 역시도 그 바빌론 지역에서 신의 아비와 동일한 직업을 가졌던 자 때문에 이 자는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 모르는 자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한테 노아처럼 은혜를 입혔다는 거예요.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적인 행위라는 것들은 아브라함한테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믿음의 근원 되게 하겠다. 믿음의 근원. 그 믿음의 근원이라는 그 말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네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하겠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고 물론 들어서 아니까 신들을 만들어서 팔았겠죠. 그렇지만은 여호와에 대한 그 확실한 지식과 여호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아브라함한테는 없었다고 봐야 맞겠죠.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30절 읽겠습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노아를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내 아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비의 집안이 살았던 모양이야. 그 살았던 모양을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대략 설명을 해놓았지요.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아마 나타나 있죠.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드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강 저편 거면 유브라데스 강 넘어가 되겠죠.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였다는 겁니다.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도로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랬으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고. 전혀 없는 상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입니다. 신앙 상태나 오늘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상태나 여기 보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같은 꼴입니까? 다른 꼴입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요 여호와가 누군지 예수는 잘 몰랐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적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신지라해서 여기에 그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으로 내가 창대케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랬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놓은 뜻을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준 그 이유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야. 이 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잘 좀 이해하셔야 깨달아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세워놓은 계획이다고. 계획.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로부터 4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고. 400년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할지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그 얘기는 너희에게 내 뜻을 주었은즉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세요? 여기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 하고, 이거 관계없는 거죠? 아니, 감이 잡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았을 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갈대우에서 떠나서 오게 된 그런 사람이니까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아버지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해놓은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도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줘야 맞는 거죠. 그 얘기나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 전멸시켜버렸죠.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 시대쯤에 몽땅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은 다 잡아가고 조금 남겨두었는데 원두밭의 상징막처럼 포도원의 망대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원두밭의 상징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원두막 아시죠? 참외밭에 세워놓은 그만한 거야. 포도원의 망대 역시도 그렇게 뭐 큰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 그 많은 가운데서 그만큼을 남겨둔 것은 그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과 다를 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로를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준 거다고. 내가 너로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가 준 아브라함한테 세우는 계획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계획을 줬어. 세워 놓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술 마셨어. 술 먹고 뻑하면은 고스톱이나 치고 앉았고 말이에요. 뻑하면 쌈질 했더니 패버리고 막 그래 살았다고 쳐보자고. 근데 하나님은 신이야 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고. 신은 전능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전능한 자는 아브라함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지요. 이게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엉터리 같은 놈에게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어.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아버지의 뜻을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신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꼴까지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면은 당신의 계획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사람의 계획이 없어지는 거, 신의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신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신으로서 그만한 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게 무슨 신이냐.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이라면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거기에다가 두었고 그 말을 400년 지날 때까지 그 말을 꼭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또 말을 주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런 말을 줬다고. 그럼 그 말 역시도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했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다고. 믿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한날은 술이 잔뜩 챘어. 채가지고 보니까 이제 고스톱판이 있어가지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좀 10,000원짜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잃은 것도 열받는데 그 앞에 있는 놈이 야 1,000만 잃었더니 기분 좋지. 이제 돈 없지. 그만 가라 너. 개평 조금 줄까? 약을 올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승질내가 이 자식이 말이야. 한 대 얻어 터졌어요. 아브라함이. 싸우다가. 고스톱시다. 그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얻어 터질 만한 짓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때린 사람이 화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화를 받아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을 때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를 줬다. 그러면 그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겠다는 말이 기억나겠어, 안 나겠어? 기억나겠죠. 그럼 그러한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만큼 생긴다는 거다. 이해되신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 땅에 기근 들었습니다. 기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사라와 상의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나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만약에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혹시라도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까 무섭다. 이 대화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어 없어? 대화 가운데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대로 하는 거다고. 그래서 사라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신랑 보고 사라는 주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오늘날 여러분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랑이 뭐라고 그러면 신랑보다 10배를 더 떠들잖아.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은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요, 신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신랑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쓴 사람, 나의 주. 그 얘기는 나의 주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사라라는 여자는요, 자기가 그 남편을 상당히 존중했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남편을 주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남편 한 그 말이야.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말 아니야. 그럼 나 팔아먹고 저는 살겠네 이 말 아니에요. 맞아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쌀에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 얘기는 여자들은 아름답다고만 얘기하면 간이고 쓸기고 다 주지요. 맞나? 나이가 들어도 어머 예쁘다 그러면 뿅 가잖아. 여기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한테 당신은 너무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 그랬으니까 남자 같은 말이야 여자 같은 말이야 이게. 아주 비겁한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어 얘기할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무지하게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인이야. 자기의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그 생명을 살리고자 이런 그 이야기를 부인한테 합니다. 그 부인은요, 자기 남편을 나의 주여라는 말을 썼으니까 남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수긍을 합니다. 그리하도록 하자.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그 계산대로 애굽의 왕이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도 본다 그래도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의 부인 사라를 갖다가 왕한테 주더라도 자기는 살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자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비겁한 사람이요.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쪼잔한 사람. 이걸 내가 신랑이라고 데리고 다니게 되느냐. 그런데 사라는 그 말에 수긍을 해서 그냥 애굽 왕에게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갔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는 행위야, 없는 행위야. 믿음이 전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아브라함한테 준 게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 왕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애굽 왕의 집 안에다가 재앙을 내려, 재앙. 그 재앙을 내린가 애굽 왕이 깨달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알고 봤더니요.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사라를 보내는데 많은 돈을 줘가지고 같이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가면서 그 남편 아브라함한테 금은보화를 줬다는, 예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 갔다가 애굽 왕이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 사라를 보낼 때에 그것을 회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마누라 때문에 또 많은 돈을 번 사람이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사라 같은 입장에 처음에는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해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마누라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마누라 때문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로 3절까지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지킨 게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상태는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다고. 그 상태에서는 예수가 누구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이 말 주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아버지가 이루어내려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겠다. 내가 저주하는 저주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믿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그래도 뒤에 준 이 말은 아브라함한테 그대로 항상 적용된다는 거죠. 항상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적용되는 그 말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어요? 그 원리가 깨달아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이삭 바친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아주 성장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삭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럴 때도 아버지는 그 말씀을 지켰다. 또 내가 14장에서는 싸우러 갈 적에도 그 말씀을 아버지는 지키셨다. 또 아비멜렉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셨다. 그러면 이삭을 주겠다라는 말도 아버지는 지킬 거다. 그러니까 이삭 안 죽일 거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한테 주어준 이 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 말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끔 만들어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져냈습니다. 애굽이 여기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말. 애굽 건져내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 그 다음에 도착할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내보낼 때, 끄집어 올릴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 때 우리 떠날 때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살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고 있는 말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온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한테 저주가 온다. 이런 말을 줬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그럼 이래들은요 40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 적용됐다는 거다고. 40년 지났습니다. 끝나고 나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한 믿음으로 성장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은 이 말씀이죠. 너를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끔 만들어준 그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붙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에 거하리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다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복과 그 다음에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든 죽기 위해서 저주를 택하건 너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면은요, 그럼 이 사람 머리 가운데는 이 말이 안 떠날 거네.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가보았더니 저주가 임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는 거고, 말씀으로 가보았더니 복이 임했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있다는 사실들 또한 증명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큼 믿음으로 성장시켰다는 거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개념 버리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버지가 모세한테 나타나서 준 말로 끝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1000만이다. 그러면 1000만 명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그 말을 모세는 대언한 거다고, 대언한 그 말이 1000만 명의 심령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그들 앞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든지 그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었어. 모세의 음성만 들은 거죠. 그것은 실제로 그네들이 복의 길로 가면 복이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는 거야.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방법으로 믿음을 성장시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켰다.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실로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는 나이가 80세인데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사람들, 아낙 자손 대장부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다. 그만큼 애들은 믿음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야, 신약시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다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는 신이 있다는 것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져버리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뭐 점진적 성화 이런 얘기를 해. 점진적 성화. 근데 그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영육 간에 완전히 성화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요, 죄성이 있다는 거다고. 이게 가면서 죄성이 없어지고 가면서 점점 섬스럽게 변해간다. 이런 것들을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갈 때에 성화되지 못한 부분까지도 몽땅 가져간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점진적 성화가 틀린 말이야. 믿음과 동시에 성화가 된 겁니다. 그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4절 말씀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주의 영으로 성령이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화했다, 변했다 이런 말이다고. 성령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방 바뀌는 겁니다. 성령 받아버리면.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아버리면 금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점점점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과 동시에 막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를 믿어 성령 받아버리면 그 자체가 곧 거룩한 반열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점점점 성화되어야 한다, 그 말은 안 맞는 말이다. 여러분들은요, 버리려면 몽땅 버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성품이야, 성품, 성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다고, 잘못된 일들을. 근데 잘못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성화가 안 됐다가 아니야.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아버지가 정했다.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인정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정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므로 그러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는 말을 썼다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이해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이 말을 줬다 이 말이.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가 성장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갔지.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어느 정도까지냐.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아버지가 성장시켜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장시켜준 그 원리가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복의 근원되게 이 말을 준 거다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뤄내려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하는데 복을 주마. 너를 저주 내가 저주를 주마. 이 말을 줬다고. 이 축복을 주겠다 저주 주겠다 이 말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이 말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점점 커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이 말씀이 했다는 거다. 동일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할 때에도 동일한 사건은 거기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런 칭호를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만한 말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성장될 만한 말. 그 말이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말이라고. 그 말이 병든 자한테 손을 낫는다는 말을 예수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려면은 병든 자한테 손을 보면은 병이 낫는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게 인정된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놓은 말씀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은 그리고 그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은 점점 변하지 않는, 굽혀지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다가 성장되어 간다는 게 성경입니다. 또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뜻이야. 이런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제는 믿음화 된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화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만한 의무가 이제 아버지에게 생긴 거다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게 틀림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일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호해야 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된 죄를 저지른다 해도 아버지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의무야. 이해되셨죠? 그럼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이것을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내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어 성령 받아 놓았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 건달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 막 죽이고 또 뭐 살인하고 또 뭐 두드려 패버렸다고 쳐보자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내 속에 믿음 있는 자체를 아버지가 의로 정했다면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아버지는 방치해 둬야 되는 거예요.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빼내와야 되는 거였죠.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악한 길로 간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꼭 제 길에 와 있는 거다.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가본 전도를 가보면 감히와 감히 아니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안 믿는 감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감이 딱 왔을 때 물어본다고.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와야지. 왜 교회 뭡니까? 밤에 십자가 등불만 보면 혼자서 쓸쓸하는 그 까닭이 뭡니까?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펑펑 울어. 왜냐면 그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언제냐? 한 1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아 난 건데, 그런데 딴 길로 막 댕긴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당신 얼굴에 써있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이제 신령하게 들리는 거지. 이 목사님 귀신 같은 목사, 아니 참 천사 같은 목사다.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실토를 해. 그러면 이제 내가 쌍팔년대에 세례를 받았고 쌍구년대에 어떻게 했다. 지금도 그러고 댕깁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전이 그립습니다. 그러면 그때 권면하죠.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니까 빨리 와라. 그러면 꼭 끼는 거야. 온다고 다음에.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어느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전도로 타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부가 다 뭐냐?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사람의 심령에 심어 놓았다면 아버지는 그 사람을 꼭 하나님 원하신 데에 데려다가 놓는다는 거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에 다르게 접목시켜봐도 다 맞는 말입니다. 가령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어. 근데 불행하게도 암이 걸렸습니다. 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암 때문에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암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러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지 못해놓은 분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신이 아닌 거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암이 걸려서 죽는다 그래도 낫고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한날은 이제 어떤 그 의사 보고 내가 아저씨거든요. 의사 아저씨. 그때 그 양반이 선생님한테 진료받는 것과 교수한테 진료받는 것과 아저씨한테 진료받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제 기분 나빴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이 병 그냥 막 티 나오려 내가 집어넣었다가 그냥 웃고 말았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병원 안 가면 선생님의 말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병원 안 가면 의사 선생님 하고 굽실거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요, 치료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틀림이 없다면 병원하고 무관하게 살아버리면은 가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굽실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고. 안 그렇습니까? 또 이제 지들 계통에서는 선생님이지 과학자 앞에 가가지고 뭐 선생님 얘기할 거예요, 뭐. 그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쿡 찔러서 안 했다. 농사꾼들은 평생 농사 짓는 거죠. 의사가 백날 쫓아간다 그들의 지식을 못 쫓아가. 근데 그네들이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진 농사꾼들한테 농사꾼 선생님 그래? 교만한 말입니다.
지네들이 박사를 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볼 땐 기가 막힌 노릇이다고. 이게 지식단식 가지고 말이지. 멍청한 소리 한다고. 우리는 땅에 살면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과학을 공부했건 의학을 공부했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전부 다 사는 거다고. 근데 그 가운데서 뭐 선생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뭐 박사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뭐 그래. 그냥 목사님이 그냥 목사로 있으면 좋은 거다고. 하나님께 다니면 최고 좋은 거 이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말, 어떠한 말씀이 되었더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고.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내셔야 되는 소명이 아버지께 있다면, 그게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암 걸렸다 그러면 암이 낫고 죽어야 맞는 거고, 간 경화가 왔다 그러면 간 경화가 치료된 다음에 죽어야 그게 정석입니다. 또 시험을 예수가 짊어져 갔다 이 사실을 믿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무슨 시험을 만나도 항상 그 시험에서 이겨야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한테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봅시다. 예수 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냐? 예수 믿는 자다. 이랬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를 펴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만한 영은 세상 가운데는 하늘과 땅 사이는 없다는 거다.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괜히 여러분들이 걱정한다면 스스로가 만들어낸 걱정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이 병을 땡기고 스스로 만들어낸 고민이 사망을 땡기고 그리고 그 병 들어버리면 그것을 인해서 아버지 원망해. 그러지 말고 어차피 맡기려고 든 것 같으면 말씀대로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거야. 한 번쯤 오게 돼 있는 거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 뒤편에는 아버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는 살기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바라보는 것 같으면 아버지 한 그 말에 여러분들의 전체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